어, 우리 함께 좀 성탄 인사를 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전후 옆에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미사 이렇게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 그리스도께 예배하라, 경배하라. 메리, 즐겁게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성탄절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내일 모레.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성탄절이 굉장히 좀 들뜬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가라앉아도 이렇게 가라앉을 수가 없어요. 성탄이 오나? 싶을 정도로 너무 사는 게 바쁘고 또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 의미도 깊이 묵상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절기에 이 성탄절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되새기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살아온 생애보다 어떤 날보다 더 깊이 있고 은혜가 있으며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임마누엘의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천사들의 전한 말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죠, 예수.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번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천사가 즉흥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임마누엘이라고 징조로 보여주신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7장과 8장에 나오는 성경에 임마누엘이란 말이 4번 나오는데 지금 마태복음에 나왔고 7장과 8장에 각각 한 번, 2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번 나오는데 이사야에 3번이나 나와요. 그럼 임마누엘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 이번 성탄절이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의 징조에 의한 임마누엘의 의미를 더 묵상하고 그것을 제대로 누리면서 실천하는 복된 축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징조가 임할 때는 사실은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2개 나라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북왕국과 남왕국. 우리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뉜 것처럼 이스라엘도 반으로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뉘었는데 이 두 나라가 사이 좋은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 사이가 안 좋았어요. 심지어는 전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남쪽 왕국이 공격을 받게 됐어요. 근데 북과 남이 전력이 그렇게 비등하지 않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 남쪽 유다는 2지파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맞붙어도 사실은 남유다는 북왕국의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북왕국이 이 남유다를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 지금의 시리아 쪽에 해당이 되는 아람국과 동맹을 맺어요. 그러니까 연합이 돼가지고 남왕국을 공격하니까 지금 남왕국의 왕은 아하스거든요. 이 아하스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두렵겠어요? 걱정이 태산이죠. 그래서 이사야 7장을 보면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숲의 나무의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바들바들 떨었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저들이 분명히 지금 너보다는 훨씬 강한 나라고 더군다나 2 나라가 연합을 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사야의 말을 아하스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여러분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마치 장기판에 쫄같이 여겼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사야의 두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8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그러니까 이사야의 두 아들들이죠.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건 하나님이 주신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은 사실은 이사야의 두 아들들을 통해서 징조와 예표, 그러니까 요즘 말로 사인이죠, 사인. 두 아들이 사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통한 사인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구원의 징조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하스를 설득하기 위해, 아하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첫 번째 아들하고 같이 가서 아하스에게 말해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스알야습입니다. 스알야습. 발음도 잘 안 돼요. 수프 이름 중에 수알야숲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스알야숲. 예, 근데 뜻이 뭐라고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면서 주신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란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이죠. 주께서 친히 너에게 징조를 주실 거야. 그게 뭐냐?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전쟁은요 뭐죠? 죽음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장정들이 죽습니다. 패전하면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예언을 하세요? 새 생명이 잉태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 새 생명이 누구예요? 임마누엘이에요. 너 지금 죽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이 전쟁에서 패할 것 때문에 걱정하지, 걱정하지 마. 내가 오히려 새 생명을 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아하스는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지독하게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요 아하스는 딴 생각이 있었어요. 딴 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하스는 저 북왕국과 아람 왕국이 동맹해서 공격을 하니까 그래? 나도 그럼 할 거야. 그러면서 그 아람보다 더 큰 제국을 섭외를 합니다. 그게 바로 아수르예요. 세계사에 나오는 아시리아. 아시리아한테 조공을 바칩니다. 왕궁과 성전에 있었던 금을 죄다 벗겨가지고 그 금을 바치고 나서 우리 도와주세요. 저 인간들 막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교에 의존을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 징조를 구해. 하나님의 사인을 구해.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두 왕국은 불탄 부직개, 연기 나는 부직갱이 같이 아무 의미 없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구하지도 않은 징조, 표징, 사인을 주신 거예요.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 될 거야. 그러면서 그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느냐? 7장 16절을 보면요. 우리가 14절을 읽었죠.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미워한다는 말은 두려워하는, 네가 이토록 벌벌벌 떠면서 두려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느냐? BC 732년에 아시리아가 침공을 해서
저 아람을 깨뜨리고 북왕국을 깨뜨리고 두 왕을 죽여버립니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두 왕국이 연합을 해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의 강함보다 더 강하신, 가장 강력하신 분이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단지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출동하시면 세상의 강함은 강한 게 아닌 것이죠. 결국은 멸망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예 이런 어려움도 주시지 말지. 왜 꼭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구원도 하실까? 차라리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도 속편하고 하나님도 굳이 또 동원되실 필요 없고 피차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면서 어떤 말씀 묵상했죠? 야베스를 묵상했잖아요.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란 이름이 슬픔이란 뜻이잖아요. 오죽하면 엄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그 이름을 고통의 자식이라고 이름을 적겠어요. 그 고난이 없었으면 야베스가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베스를 슬픔과 고통의 지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 그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인도하신 거죠. 사실 야베스가 복을 받은 것은 그가 기도를 열심히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에 친히 응답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 한 해도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꽃길만 걷도록 준비된 그런 인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돼요. 여러 지표들이 매우 어둡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뭐예요? 이번 성탄절에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년 한 해 동안이, 아니 남은 우리의 인생 동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주께서 제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누리게 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불안과 공포의 징조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징조예요? 구원의 징조, 은혜의 징조,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큰아들 스알야습을 생각해 봤으니까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큰 서판에다가 서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칠판 같은 거죠. 혹은 뭐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거에다가 이름을 써라. 뭐라고 쓰라고 했냐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고 하세요. 그 이사야는 영문도 모르고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를 낳거든요. 둘째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도 져주세요. 뭐라고 지라고 하시느냐? 따라합시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합치면 마헬 살랄 하스바스.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짓게 하신 거예요. 서판에 써서 그 사거리에 걸게 하신 이름을, 그 이름을 둘째 아이의 이름으로 장명하게 하신 거예요. 그 뜻이요, 기가 막힙니다. 마헬, 노략, 살랄, 빠름, 하스, 약탈, 바스, 신속하다. 버스 타고 신속하게 가라는 뜻인가 모르게 하여튼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게 뭐예요? 약탈은 빠르고 노략은 빠르고 약탈은 신속하다. 아니, 애 이름을 짓는데 뭐 좋은 이름, 예쁜 이름, 복된 이름 주기도 바쁜데 마헬, 살랄, 하스바스. 우리가 애 이럴 때 그 예쁜 아이 앞에 약탈, 노략, 빠르다, 신속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사야도 참 괴로울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름을 짓게 하실까? 아하스에게 주신 징조를 아하스가 못 알아들으니까 둘째 아들을 낳을 때 그 이름을 짓게 하시면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 8장 3절 4절을 보면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이가 엄마를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 몇 살 때 그렇게 부릅니까? 전 벌써 다 까먹어가지고요. 몇 살 돼야 애들이 엄마 아빠 부르죠? 한 2살? 애들이 돌이 될 때 비로소 아는군요. 왜 애들은 나자마자 다 돌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반응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돌이니까 한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은 기간이 있으니까요.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까지 적어도 2년 정도 걸리겠죠. 그러니까 2년 안에 내가 예언한 대로 저 대적들을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약탈과 노력이 빠르고 신속하다는 말씀이 사실은 궁금증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약탈을 하고 누가 약탈을 당하는지 주어와 목적어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이렇게 약탈하고 노략당할 것이다. 이 다메섹이 어디예요? 시리아, 아람국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 북왕국의 중심이죠. 네가 이렇게 벌벌 떨었던 대적들 하나님이 철저하게 약탈하시고 노략당하게 하실 것이란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대로 되었죠. 이사야 8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뭐가 계속 반복돼요? 끝내 패망하리라. 이게 뭐예요?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어도 보이는 것들이 힘을 쓰고 조직 연합을 하고 합세를 해도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역으로 번역하면 뭐죠? 임마누엘.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상황이 될지라도 나의 백성 아하스야, 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하스는 그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왜? 자기가 믿는 구석, 바로 아시리아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시리아가 이 아하스를 지켜줬을까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은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약속을 지켜요. 왜냐하면 공격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C 732년에 공격을 해가지고 시리아도 아람도 무너뜨리고 북왕국도 무너뜨려서 그 왕도 죽이고 그 나라를 점령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시리아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조공을 주면서 외교를 맺었던, 조약을 맺었던 유다까지 공격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을 의지하면 반드시 배신당한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임마누엘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인류 최고의 행복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하지만 인류 최고의 절망과 죽음의 고통의 순간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말씀에 불순종하고 먼저 배신 때리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큰 고통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하스가 그 말씀을 듣고 임마누엘의 징조,
이사야의 두 아들들의 이름을 듣고 나서, 그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아수르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오히려 그 마음속에 임마누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했을 터인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임마누엘을 받아들이십니까? 오늘 이 두 가지 이름의 징조를 한번 요약해 볼게요. 첫째 아들이 뭐라고요? 이사야의 첫째 아들 스알 야숲. 둘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 두 이름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을 모으신 후에 저 대적들은 심판해 버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임마누엘을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인류 역사 가운데 언제 완전히 완성되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돼요.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무서워서 못 읽겠대요. 왜냐하면 막 그냥 뭐 인을 떼고 막 말들이 뛰어다니고, 막 그 대접을 쏟아붓고 막 나팔을 불고 난리가 나거든요. 심판의 재난이 막 연속해서 오니까요. 그런데요, 그런 재난들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난 저희들,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임마누엘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편에 선 자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주인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요, 그저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절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우리에게 365일 매일이 성탄절이에요. 왜? 임마누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24시간이 임마누엘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으면요,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 천사들의 증언처럼 이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영원한 징조입니다. 바로 이사야 시대, 아하스에게만, 한 시대에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토록 온 인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734년 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임마누엘의 징조가 실체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번역하면 이거예요. 임, 함께 하다는 뜻이죠. 마누, 우리, 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그 아기의, 실제적인 아기의 모습으로, 더군다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궁에 오셔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 마국간에 말 밥통에 오셨을까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고관 대작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 더군다나 12제자, 12사도들의 초석이 되는 제자들을 뽑으실 때 훌륭한 사람들, S대 출신, 그런 사람 안 뽑고 누구를 뽑았어요? 전부 다 허접한 사람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루저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왜 뽑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가장 낮은 곳에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을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놓으실 수가 없으니까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님. 성령님이 뜻이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부르신 거예요. 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다시 올 거다. 재림을 약속하시죠.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당시에 그토록 못 알아들었던
아하스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아하스입니까? 옆에 분을 쳐다보시면 당신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아하스입니까? 사실은 그토록 고집불통인 아하스는 누굽니까? 우리 자신. 우리 자신.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이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애들 말로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두려워도 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돈의 힘에 굴복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세력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릎 꿇지 마시고,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사탄과 세상이 마치 북왕국과 아람이 동맹을 맺은 것처럼 세상과 사탄이 지금 동맹을 맺었어요. SS 클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해요. 옛날엔 이 성탄절을 막 시끌벅적한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이 복잡한 것으로 공격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더니 요즘은 어떻게 해요? 낙심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요즘처럼 이 썰렁한 크리스마스를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엔 그래도 거리에 캐롤이라도 나오죠. 요즘은 캐롤도 잘 안 나와요. 왜? 저작권법 때문에 함부로 틀 수가 없어요. 다 돈을 물어야 되니까. 그래서 안 틀어주는 거예요, 잘. 사람들이 낙심을 해가지고 다들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때는 전쟁도 멈췄대는데 요즘은 멈추는 게 없어요. 그냥 다들 화가 나가지고 건드리기만 해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음모입니다. 그럴수록 성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럴수록 성탄을 확신하셔야 돼요. 좀 콩알 반쪽이라도 나눠 먹는다고요. 이 성탄절에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좀 나눠 보시자고요. 여러분, 그 불쌍한 인생 야베스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대로 응답하게 하셔서 그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 옆에 누가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안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 떠나시지 않습니다. 연말 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보내왔는데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남은 게 없어요. 이룬 것도 없고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린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언제 열매 맺으라고 그랬어? 야,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큰일, 대단한 업적 남기라고 그랬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큰 일을 하고 열매를 많이 맺고 업적을 많이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명은 뭐냐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여야 손을 붙들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손을 붙드는 건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뚝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보다 더 큰 열매도 없고 그보다 더 큰 일도 없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년에도 놀랍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임마누엘을 선포하며 임마누엘을 누리며
임마누엘 안에 평강을 누리는 이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